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이 단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함께라는 말은 서로 동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데 섞여 어우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과 한데 섞여서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르기 때문에 집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지으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던 거예요. 여기 생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귀한 사명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전진해왔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은혜로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와 같은 권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은혜를 받음으로 자기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했습니다. 또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한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을 씁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맛을 알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은혜 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괴수같이 살던 그가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던 그가 변화받고 난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이후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특권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시간 주어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도록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있다. 너희들에게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받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강력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 받을 때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도움을 매 시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도우십니다. 진태양의 길에 빠져서도 구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요셉 잘 알죠.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10명의 아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혀. 또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을 또 가서 감독하게 하는. 막내가 그 일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총리를 외국 사람을 세웠다, 아마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가나안에 있는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 그 모든 식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처음에는 70명이었는데 60만 대군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온 가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열흘간 시험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곳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방인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겨 작정을 한 거예요.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만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어느 신에게 경배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풀무불 속에 또 한 사람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구하며 살아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성 밖에 버려졌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분명히 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리로 가지 말았나?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의 첫 번째 성,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갔는데 복음 잘 전했죠. 루디아에게 전했는데 그만 귀신 들린 여종의 기준을 쫓아내더만 그 주인이 때리고 그 주인이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지쳐있는 그 바울과 신라가 손발에 착부를 잡고 있을 때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찬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바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당시 태장은 로마 시민에게 금지된 로마식 태형이었습니다.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지경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무수한 환난과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바울은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많은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모든 환난과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에 빠지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말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그 확신과 감격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봉사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영혼 구원하는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점 혼탁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속적인 문화,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단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는, 그것이 좋다고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혼란과 위험이 닥쳐오면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첫날 밤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얘기에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8일 만에 도마에게 이리 와라. 내 손가락 넣어봐라. 내 손을 넣어봐라. 그저서야 나의 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시고 함께 먹고 교제했을 때 그들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였을 때 그들의 외침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습니까? 두렵고 떨던 사람들이 강한 용사로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가 교제했고 승천하실 때 약속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말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로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무거운 짐과 고난과 염려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과 봉사하는데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바로 듣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봉사와 헌신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봉사하는 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과제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삼하며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소중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주실 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한 시간에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